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시는 주님,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수선한 이때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 붙들고 믿음의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든든함에 우리를 묶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뱉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원래 본문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역대하 35장인데 오늘 본문은 제가 어제 본문인 목요일 본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본문이어서 역대하 3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장 33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 전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정결하게 땅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그 궤에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궤를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마치 모든 개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성전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것으로 율법책이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할 때에 이미 발견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기록을 한 것이죠. 자, 발견된 책은 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신명기 그 두루마리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14, 15절에 나오고요. 16, 17절에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하라고 한 일을 다 했다. 성전을 수리했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은 성전세를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자에게 넘겨준 일을 다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18, 19절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왕이 이제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온 나라의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없애고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혁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 제가 수요일 새벽 설교에 그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어렴풋하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마음을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시야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유다 전체에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내 삶의 현주소를 통렬하게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영혼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죄와 우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성경의 부흥이었습니다.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을 방해할까요? 마귀는 성경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다른 활동들은 다 하게 하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하고 또 다른 책들은 다 보면서 성경은 보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종교서적, 경건서적들을 보면서도 정작 성경 자체는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원자료인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책도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게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지만 이 세상의 성경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점에서만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또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읽지 않고 말씀이 나의 영혼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먼지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다시금 펼쳐지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경이 발견된 것처럼 우리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경은 다시금 펼쳐지기를, 나에게 새롭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새롭게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 선포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율법책을 발견했지만 그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발견한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말씀을 풀어준 내용이, 그 내용 자체는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 자신은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시대에는 내가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할까요? 목사와 교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도된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말씀되고 복음이 복음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단지 그냥 어떻게 하면 억지로 예배를 드릴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요시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온 나라를 회개로 이끌었던 개혁운동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유보하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단지 한 시대,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절대로 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 그 불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신 주님이 진노의 자식이 되심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우리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야와 유다 백성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지고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예, 요시야 왕이 했던 대로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순종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그 축복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되는 말씀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교육자들을 통해 또 저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에 부흥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의 원동력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읽으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시야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새로워지는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절대로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꺼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공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 오늘 훌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흥하는 말씀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어지는 음악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